자, 여러분, 최후의 만찬, 그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볼까요? 굉장히 무겁고 또 긴장감이 흐르는 그런 자리였잖아요.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마치고 찬미하고, 즉 노래를 부르고 감람산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. 여기서 문득 궁금해지지 않으세요? 대체 그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어떤 노래를 함께 불렀을까요? 이게 그냥 무슨 노래 불렀을까 하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. 어쩌면 그 노래가 그날 밤의 모든 의미를 풀어줄 아주 중요한 열쇠일지도 모릅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 노래의 가사가 곧 닥쳐올 그분의 운명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었을까요? 그 노래는 바로 고대의 찬송가 모음집인 할렐리였습니다.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.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유월절 만찬의 마지막에 항상 부르던 노래가 바로 이 할렐리였거든요. 일종의 전통이었던 거죠. 자, 그럼 이 할렐이 대체 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할렐이 대체 뭘까요? 그 의미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할렐, 이 단어 히브리어로 아주 간단해요. 그냥 찬양하라 이겁니다. 정말 단순한데 강력하죠?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. 할렐루야. 이게 바로 이 할렐에다가 신의 이름인 야를 붙인 거예요.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. 재밌죠? 보통 할렐이라고 하면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딱 이 6편을 묶어서 말해요. 특별한 컬렉션인 셈이죠. 근데 이게 별명이 있어요. 바로 이집트 할렐. 왜냐? 이 시편들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집트에서의 탈출, 즉 구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.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, 바로 유월절이 되면 이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. 우리를 노예 생활에서 구해내신 그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요. 자, 그럼 이 할례의 시편들 중에서 첫 번째 시편 113편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이 시편이 정말 재밌는 게 아주 놀라운 역설 하나를 딱 붙들고 이야기를 풀어가거든요. 일단 시편은 이렇게 시작해요.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도다. 와, 스케일이 엄청나죠? 온 우주를 초월하는 존재,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위엄을 가진 분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이 정말 충격적입니다. 그렇게 높고 위대하신 분이 스스로를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다고 말하거든요. 잠깐만요. 온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 몸을 굽혀서 이 땅의 사소한 일 하나하나를 들여다보신다고요? 바로 이 지점, 이게 바로 시편 113편의 심장입니다. 엄청난 역설이죠. 자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이 대조가 정말 선명하게 보이죠? 한쪽에는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으신 분, 다른 한쪽에는 스스로 몸을 낮추시는 분,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위엄과 가장 작은 것까지 살피는 섬세한 겸손. 이 두 가지가 완벽히 다른 모습 같은데 이게 한 분 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. 시편 기자가 말하고 싶었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. 그토록 위대하신 분이 왜 굳이 몸을 낮추시는 걸까요? 그 결과는 뭘까요? 바로 믿을 수 없는 인생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.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죠. 시편 7절, 8절을 보면 이 과정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그려져 있어요. 자, 보세요. 첫 번째, 시작점은 어디죠?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공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, 말 그대로 사회의 가장 밑바닥입니다. 근데 두 번째,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? 직접 그들을 들어 올리십니다. 그리고 마지막, 그들을 어디에 앉히시나요? 그냥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. 지도자들,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, 와, 이건 그냥 신분 상승이 아니라 완전한 역전이죠. 이 역전의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. 또 다른 예시가 나오는데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. 여러분, 고대 사회에서 아이가 없다는 건 정말 큰 수치이자 슬픔이었거든요.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해요. 수치를 기쁨으로,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거죠. 잃어버렸던 명예와 행복을 완전히 회복시켜주시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시편 113편의 놀라운 메시지를 봤는데요.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점들을 한번 쫙 연결해 볼게요. 이 아주 오래된 노래가 어떻게 역사를 뚫고 최후의 만찬 그 순간까지,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지 말이에요. 이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보죠. 모든 것의 시작은 출애굽입니다. 이스라엘이라는 한 노예 민족이 이집트라는 먼지 더미에서 건져 올려진 사건, 바로 여기서 할렐의 주제가 탄생한 거죠. 그리고 이 기억을 수백 년간 유월절마다 할렐 시편을 부르면서 대대로 전해졌어요. 그러다가 마침내 최후의 만찬, 역사의 정점에서 이 노래의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노래를 부르십니다. 스스로를 낮춰 가장 낮은 자를 구원한다는 이 메시지를 이제 당신의 삶과 죽음으로 직접 보여주시겠다고 선포하는 것과 같았어요.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, 클라이맥스가 바로 이겁니다.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, 바로 그 십자가로 내려가기,
바로 그 직전에 가장 높으신 분이 스스로 몸을 낮춰 가장 비천한 자리에 들어 올리신다는 바로 그 노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이것보다 더 심오하고 가슴 벅찬 역설이 또 있을까요? 수천 년 전 불렸던 이 노래, 위대한 존재가 스스로를 낮춰 작은 존재를 들어 올리는 이 오래된 패턴. 이게 과연 오늘날 우리 세상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을까요?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서 이 놀라운 역전의 원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